6월 9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으로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35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 이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주일에는 큐티 묵상이 없어서 늘 제가 1절부터 그 앞절의 배경이 필요할 경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절부터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 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래서 이제 땅의 경계를 정하고 지파들이 이제 분배를 받았죠. 근데 모든 지파가 분배를 받았지만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지파, 하나님만이 그들의 분기시자, 하나님만이 그 레위 지파에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히 또 그러한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또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의 현실 그리고 실제적인 그 제도와 도움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에 대해서 그리고 9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은 도피성의 제도와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그 지파별로에 있는 그 성읍들을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지파는 그 지파의 수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선정한 성읍들이었습니다. 그 분배된 성읍들이. 그리고 그 성읍들뿐만 아니라 성읍들 사면주의로 땅을 주어서 가축과 산모를 둘 수 있는 곳을 3개 2절에서 4절 보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파별로 그 48성읍과 그 성읍 주위의 땅들과 또 이것들을 분포해서 대략 각 성읍마다 약 1000명 정도의 레위인들이 골고루 48성읍에 나누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읍 그리고 주변에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의 생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생활비는 백성들이 낸 11조와 헌물로 레위인들이 살아가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 그리고 제사의 모든 수반되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의 교수를 맡았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족속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사할 수 있는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48성읍과 또 그들의 약간의 땅들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각 지파의 수에 맞게끔 이제 그 레위 지파를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레위 지파에게 어떤 공평한 형평성을 가지고 나누어 준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온 지파의 족속에 그 레위인들이 균등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 예배, 그리고 성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소 중심, 하나님 중심, 율법과 말씀의 삶을 게을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파들이, 레위 족속들이 균등하게 퍼져서 그들의 직무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온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 레위인들의 영향을, 거룩한 영적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의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경외심, 믿음과 신앙이 일괄성과 통일성을 가지게 된 그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서 이제 34절의 말씀은 바로 도피성의 제도와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 서쪽에 3개, 그리고 도합 6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6절에 그 성읍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 이름들이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명기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수자로부터의 생명을 보복자로부터 이 보복할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보복자의 죽임을 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복하는 자를 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그러니까 살해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그래서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통해 결벽이 증명되기 전까지 생명을 보호받게 하기 위한 지정된 성읍이 바로 이 지정된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건 실수로 살해할 의지가 없이 그런 상황에, 그리고 보복자의 공격, 그리고 이 보복자들은 이러한 보복하려는 보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도피성이고,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도피성은 이 도피성을 표시해주는 도로가 있고, 그리고 하룻길 안에 살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하루 안에 도망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도피성에 가는 길을 닦아놨고, 그리고 편말을 세워서 쉽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말씀에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표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도피성으로 피해서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우리 행전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고의적으로 살해할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살해할 의지를 가지고 죽인 사람, 어찌됐든 그 분노를, 살의를 가지고 죽인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살해 의지가 있는 그런 분노가 있는 그런 도구를 사용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읍 도피성을 찾아 그 성읍의 장로에게 자신이 어떠한 이런 실수로 살해를 하게 되었다, 이 장로들에게 내용을 말하고, 성읍의 장로는 그를 공식적인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살자로 판명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머무르면서 고의적으로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반대로 고의적으로 살해한 사람들은 바로 즉결적인 처분을 당하게 되고, 보수자에 의해 죽게 되고, 회중들에 의해서 이어서 보수자가 먼저 손을 대고 군중이 합세하여 처형을 시키게 되는 내용들이, 그리고 신명기서 13장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16절 말씀부터 어떻게 돼요? 철 연장, 돌을 쳐 죽인 자, 나무 연장, 죽일 만한 것으로 죽인 자, 그리고 밀친 자, 살해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기회를 엿봐 무엇을 던져서 원한 때문에 쳐 죽인 자, 이런 사람들은 고의로 살인할 의지를 가진 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의가 공정하게 분명한 살해 의지 그리고 살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복자와 회중에 의하여 심판이 즉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물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참 이 가해자에 대한 너무나도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땅이 오직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흘러지는, 사람의 정의와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이 고의적인 살해 의지나 고의적인 그런 분노가 우리 안에 쌓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면, 그러한 원수에 대한 살인이나 그 못된 감정들까지도 주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고, 또한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정말 내 뼈를 깎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행전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지 중에, 그러나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도피성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나 진정한 회개, 진정한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께 참회함으로, 그리고 가해자에게 진정한 용서를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가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회개, 진정성 있는 사죄,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행전교회 온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레이지파이의 삶을 주님께서 현실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현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수들과, 우리를 분노와 살이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도피성의 피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돌봐주시고, 또한 가해자를, 그리고 가해자가 그 피해자에게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부지 중에 아니면 내가 의지로라도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다면 정말 피해자가 용납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참회하는 삶, 회개하는 삶, 진정으로 돌이키는 삶을 멈추지 않는, 무릎으로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훌륭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